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서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라는 후처를 아브라함이 맞이했어요.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가 없으세요? 자녀 생산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지 아니하고 하갈의 실패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네요. 아마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갈을 통해서라도 혹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당시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허용된 일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것이 허용되는 하나의 범위였어요.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시대마다 옳아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둘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기다려요. 사라가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져서 한참 지나서도 아브라함은 기다려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여기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한 것을 보고, 재혼한 것을 보고, 야 어쩔 수 없어 뭐 그럴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아요. 이 말씀을 그두라를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구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약속의 자녀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번성케 하신다라는 믿음이었구나.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포기했구나. 어쩔 수 없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포기했던 게 아니라 자신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두라랑 결혼한 이 장면은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는, 그래서 새롭게 아브라함을 또다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마 딸들도 있을 텐데 딸은 기록을 안 했어요. 보편적으로 안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가 노래가 틀린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얘기를, 이런 노래를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어릴 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세보죠. 자, 그두라의 아들들 시작.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몇 명입니까? 6명이나 나왔어요. 자, 그럼 6명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사실은 그 노래가 틀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이삭을 표현하려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찬송가라든지 가수팔송의 성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예컨대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이 노래도 틀렸어요. 세 사람이란 증거가 없어요. 뭐 혹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는 사실도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틀린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찬송가나 노래 이렇게 유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틀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구원받는데 문제도 없고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넘어가는데 그러나 정확하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1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명에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아들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제 족보들을 쭉 볼 수 있죠. 자, 3절.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자, 욕사는 아브라함 그두라의 몇 번째 아들이죠? 예, 두 번째죠. 두 번째 아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들이 뭔가 족적을 남겼어요. 아수르 족속. 아수르 족속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각이 나죠. 굉장히 큰 나라들을 이제 세우고 만들었던 겁니다. 자,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다.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미디안은 누굴까요? 모세의 장인이 어느 족속인지 아는 분 있어요? 예,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런데 이들을 보면요, 시므란을 보면 이 사람은 아라비안의 조상이 되었다. 홍해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근방이에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미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여정들이 다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셨어요. 미리 준비시켜놨던 것 같은데 이들이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모세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을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아마도 하나님은 이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아마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도움이 되라고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추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서 이후의 역사에서 참 불행한,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하는 길을 남겨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보내시는 것은 뭐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거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당시에 모세와 협력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의 주권이 손상되고 자기들의 나라가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이해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못 믿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정확한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 서자들 후손들처럼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믿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이런 슬픈 역사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미디안은 그중에 좀 달랐죠. 자, 욕산, 스바와 드단의 선조라고 볼 수 있죠. 자, 3번 무단, 아라비아의 한 부족의 조상이었다. 아라비아 부족들 전체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또 차지를 하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미디안,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소생인데 미디안인의 조상이다. 아카바만 보고는 아가바 뭐 비슷한데요. 아라비아 광야가 그 중심지로 되어 있고 이웃집들과 통상이 없었던 듯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카바만 이쪽 지역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를 배 타고 가봤었는데요. 홍해를 쭉 넘어서 끝에 가서 이제 배 타고 갔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해서 그 길을 예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박, 버리는 자라는 뜻인데 전혀 이렇게 어떤 행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뜻만 나와 있어요. 아마 별로 그 아들 중에도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수아라는 아들 있죠. 아셀 지파 소바의 아들 중 장남이다. 소바는 열왕 형제를 두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쭉 아라비안 지역으로 펴져요.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들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나죠. 자,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모든 소유라고 하는데 나머지 재산이에요. 나머지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 모두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인데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서자들에게도 적절히 재산을 분배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유럽 동아부는 유독 떠도는 왕자들, 떠들이 왕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왕자로서 교육은 충분히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왕위는 장남 하나에게만 몰아줘요. 왕자는 왕자인데 실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왕자들이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왕자가 없는 나라의 공주를
공주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유일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가 그나마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은 왕자들이 그렇게 말을 타고 왕자가 없는, 물려받을 왕자가 없는 나라의 공주한테 청혼하기 위해서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런 왕자입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자도 그렇고 그런 왕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몰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내려줬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시 사람이 욥이거든요. 욥은 딸들에게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요, 첫째 차별하지 않아요.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물론 이것은 약속의 자녀에서 이삭한테 많이는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자들과 특별히 더 차별하지 않아요. 이 당시 사회적 환경으로는 굉장히 선대한 겁니다. 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지금의 똑같은 가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욥 같은 경우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차별이 굉장히 약해요. 공의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참 멋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또 하나 재밌는 일을 해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다 동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생전에 재산 분배 끝내고 자녀들 정책을 다 끝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과 부딪힐 만한 일은 조금 더 남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매정한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들도 가서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넉넉히 자기 생활을, 굶어 죽지 않고 넉넉히 자기 생활을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다 띄어서, 아마 종들과 나귀와 뭐 양과 예를 들면 이런 것들과 다 띄어서 주는 거예요. 다 띄어서 주고 그들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삭과 부딪힐 일을 전혀 만들지 않아요. 굉장한 겁니다.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원수가 된 일도 많아요. 그것은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끝냅니다. 재산 분배를 끝내고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끝내고 자녀들이 자기 죽은 다음에 분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차단해 버려요. 굉장히 놀랍죠. 더 나가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 출애굽하는 후손들을 통해서 이룰 역사까지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 들어요? 종살이 하다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아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서자 아들에게도 충분한 예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거룩한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삭에게 걸림돌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아브라함이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 뒤탈이 없어요. 내가 마무리 못하면 뒤탈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하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뿐이겠습니까? 어떤 일도 시작하면 거룩하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내가 마무리 못하면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벌린 일은 내가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세처럼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후계자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가는 거지 알아서 해 이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삶,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입니다. 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혹시 이삭은 몇 세에 죽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야곱은 몇 세에 죽는지 아는 사람? 예,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숙제입니다. 꼭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자,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을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단순히 뭐 우리처럼 뭐 무슨 어두운 세상 뭐
불교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상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내가 조상 대대로 지켰던 신앙을 나도 지켜서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상이 있는 곳에 나도 갑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신앙의 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나도 내 조상들 하나님의 인도하신 편안한 곳으로 나도 갑니다라는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9절 말씀이 재미있어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스마엘의 등장이 이스마엘의 등장. 다른 아들들 서자들은 다 떠나보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옆에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서자들은 이삭보다 동생이잖아요. 더 많이 권력을 행사하면 누가 더 서자들 그두라의 아들들이겠어요? 이삭보다 13살, 14살이 많은 이스마엘이 더 어렵겠어요. 이삭의 앞날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이 더 위협적이죠. 나머지 서자들은 다 내보냈는데 이스마엘은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서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로스 컬처라고 말하는데 다른 예를 통해서 이제 비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차 문화, 다른 문화권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특히 이스마엘이 어땠다는 겁니까? 거친 들사람인데 사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안심이 되고 또 안심이 됐던 거예요. 이건 이스마엘의 변화입니다. 이스마엘의 변화는 누구의 변화일까요? 하갈의 변화입니다. 하갈의 변화는 누구의 변화일까요? 사라의 변화입니다. 결국 사라는 초반에 하갈을 시기도 하고 내쫓고 핍박도 했지만 사라와 하갈이 화해하고 그 결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 화해하고 제대로 사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존중하고 인정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삶에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한참 동생들이지만 그들의 6알들은 뭡니까? 6알이 뭉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 늘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 시대에 굉장히 평화로운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마 참 많이 따랐을 것 같고요. 이스마엘이 참 많이 아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그들의 6아들도 다 보내고 생전임이 다 보내고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은 전혀 이삭의 여정에 이삭의 삶에 방해됐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슬람교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이 아라비안 족속의 조상, 사실은 그들의 애들들이 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립구도로 만들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어떤 갈등이고 정책이지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참 가슴 아프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포용력, 사라의 포용력 이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런 공동 장례식,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보면 자 10절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부엘라헤로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어떤 곳이죠? 누구와 관련된 곳이죠? 하갈과 관련된 곳이죠. 하갈과 이스마엘. 근데 아브라함, 이삭이 여기고 했던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었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서로 돕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이삭은 이스마엘은 들사람,
굉장히 거칠게 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주름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이삭의 상당한 보호자가 됐을 것이고 이삭의 상당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대목들이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 권한을 약속의 계획 누가 이어받는 겁니까? 이삭이 이어받아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또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후에 다시 아브라함의 영성을 이삭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 이삭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 서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장제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권이 주어지면 영권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영권이 이삭에게 임했듯이 이삭이 다시 축복하는 사람이 그 영권이 내려가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그 영권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후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의 요소를 알고 누가 나서죠? 리브가가 나서요. 리브가가 나서 정리를 해서 야곱 증수로 개편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에서가 결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가 보니까 이건 신앙의 전통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외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성서에 보면 역사에도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여자분들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데도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누가 역할에서 바세바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의 역할에서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브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를 기다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충분히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는데 이스마엘 한 번으로 족하면 나의 실수는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씨가,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 이제 더 이상 기다려도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인데,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수동적 기다림, 하나는 능동적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인데 어떤 기다림입니까? 능동적 기다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준비하는, 이루어진 다음의 상황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루셨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됩니다. 이루신 다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 다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다면 뭘 준비하는 게 능동적 기다림이겠어요?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질은 여러분 준다고 다 관리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건희 재산 주면 관리 잘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사기꾼들더라고요. 난리 나고 관리 못해도 금방 없어져요. 인생 망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로또라든지 세계적으로 이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망하고 노숙자로 죽고 피폐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은 여러분 있으면 다 잘할 것 같죠?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관리하기 딱 알맞는 금액만큼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관리하시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11조는요 관리하는 능력의 첫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 이상 받으면 타락하고 문제가 된다니까요. 강남에 땅이 개발돼가지고 가정이 망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평생 농사나 짓고 땅콩 농사나 짓고 농사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 거부가 되니까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있으면 할 것 같죠? 못해요.
권력이 주어지면 할 것 같죠. 장관 시키면 할 것 같죠. 못한다니까요. 국회의원 시키면 할 것 같죠. 못한다니까요. 다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그릇에 지나치게 받으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결과가 감옥으로 하니까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으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뭘 준비하셔야 돼요? 관리하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회계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를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돈을 다 부어줘도 결국 가난하게 끝나요. 관리의 능력입니다. 관리의 첫 번째가 10의 1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한다면 내가 관리할 능력을 기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밑 빠진 덕에 물 붓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면요 오히려 그 복이 자기한테 망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은 기다림인데 능동적 기다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믿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녀들 관리하는 거 보세요. 평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자녀 관리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들의 여섯 아들 딱 정리해서 재산 줘서 딱 보내고 이삭과 이스마엘 딱 보고 정리해서 하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 관리하는 능력을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했다는 사실 기억 안 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덟 아들을 안 주셨을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능동적 기다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고 그 약속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준비하시 바랍니다. 관리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성도 관리가 필요하고 재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예. 자,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볼까요? 생전의 재산을 정리하는 아브라함,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라.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분쟁의 씨앗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분쟁할 것 같으면요 그건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예민하게 보셔서 그걸 준비하고 방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아주 의롭게, 아주 멋지게, 인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사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분쟁의 가능성이에요. 이건 0.001% 씨앗에서 제가 용납 안 합니다. 그건 제거합니다. 반드시 제거합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커지면요 정말 큰 분쟁이 생겨요. 작을 때 치료하는 게 그것이 목사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분쟁의 씨앗, 여러분 삶의 분쟁의 씨앗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아주 멋있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의 공동 장례식, 자녀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르쳐라. 그들의 여섯 아들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감치 내보내고요.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시는 걸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은요 아들들이 난리가 났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는 분이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요 이며느리 듣고 이며느리 얘기 듣고 서로 이렇게 자기 속을 털어놨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이간질이 됐어요. 형제들이 얼굴을 안 봐요. 형제들이 목사도 있고 있는데 얼굴을 안 봐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공존하시는 걸 만들려면 다 쓸어 담으셔야지. 이거 여기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쓸어 담고 쓸어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의 성서적 근거는 뭐냐면 권면하는 사람, 권면. 바나바처럼. 권위하고 권면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랬군요. 너 이거 잘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그랬대요. 도와주세요. 또 목사한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랬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군요. 시작. 두 번째 그랬대요.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셔. 이거 하라고 권사님들 세우는 거. 권사님들은요 잘잘못 따지는 역할 아니에요. 잘잘못 따지는 권사님들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권사를 세우신 목적은 그런 거예요. 그랬군요.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아이들 뭐 허구도 한번 해주시고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허구도 한번 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랬구나. 너 이거 잘못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은 얼굴에 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달라지는 거예요. 잘잘못은 누가 따지면 됩니까? 그건 안수 집사님들이 하고요. 장로님들이 하면 돼요. 나중에 목사가 하면 되고 이거 권사님들은 그냥 그랬군요. 그랬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한테 보고하시고 그 역할을 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평화로운 공존이에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영적 자녀들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들 다 평화롭게 공존하면 다 쓸어 담아야 돼. 그랬구나. 이건 잘못, 이거 잘못,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쓸어 담는 거. 그래야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예.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역할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괜히 잘잘못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 이것만 하면 된다면 나는 정말 해피하겠어요. 목사가 이것만 하면 된다면 나는 뭐 진짜 목사 노릇 지금보다도 해피하겠어요. 부득불 질서를 잡고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다음에 3번 4번 시작.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신앙의 복을 내가 한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자녀들한테 넘긴 다음에 간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너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맡기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이루셨고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이삭 때에 더 하나님이 넓히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 조바심 때문에 못 맡길 거요. 100세에 난 아들 175세면 죽었으니까 이삭이 몇 살 된 거예요? 그냥 딱 계산해도 75세 76세 지금 우리나라에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 75세인데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제 겨우 장가 들었어요. 그렇죠? 아직 손자도 못 본 것 같아. 이삭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지금 같으면 몇 살쯤 되겠어요? 이제 겨우 장가 들어가지고. 그랬으면 몇 살쯤 됐겠어요? 한 30대 중반이나 뭐 초반이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아들한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하인들 다 남겨놓고 가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지혜를 주고 복을 주셔서 더 넓히고 더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끝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하나님을 맡기 때문에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나서 가지고 간섭하기 시작한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계속해서 옳다 그러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신전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도 참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도 거기에 실패해요. 많은 분들이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셨듯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딱 정리하고 손 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혹시 제가 못하면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제가 잃어버리면 이 얘기를 꼭 저한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